오늘 우리 남녀 전도회 이렇게 모임에 와서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나 봐요. 제가 목회할 때는 이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안 모였거든요. 아이고, 이 정도면 뭐 대단합니다. 이 기도의 결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맺힐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몇 년 동안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다시 가르치는 일을 대학에 가서 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젊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머리도 새까맣게 물들이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사람들의 용어도 익히 공부하고,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학의 강단에 다시 서니까 수십 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가르칠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곤 했는데 요즘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나는데, 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달라져서 용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세계가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중요한 책들을 읽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참 위대한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해석을 했는데도 아직도 토론할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해서, 전에 하던 설교 아니고 공부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줄 것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유라는 말, 참 이 말은 언제 우리가 읽어도 우리 자신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유라는 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크게는 영어에서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liberty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을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면을 이야기할 때는 liberty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노예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는 완전한 자유를 말할 때는 freedom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책을 요즘에 대하다 보니 이거 한번 어디서 설교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목사님이 전화에 와서 첫마디로 가겠다 내버렸어요. 이 설교하고 싶어서. 그러나 설교 길게 할 수는 없고 기도인데, 그저 전에는 목사님들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에 제가 15분 넘어가면 야단쳤어요. 문 기도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새벽에는 10분만 하고 저녁에는 15분만 내라,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또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렇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전반에 구약에 신약에까지도,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도 5차례 중요한 과거에 우리가 종살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세가 애굽에서 정말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다 그 바로의 학정 속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말로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요즘은 엑소더스라고 해야 되면 탈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합니다만은 어떤 문제에서 해방됐다라는 말을 쓸 때에 요즘은 과격한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전에는 solve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는 별로 안 쓰고 엑소더스라는 말로서 씁니다. 해방감이라는 말로서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좀 과격한 표현인데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그 긴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내려갈 때는 그들이 람셋이라는 그 나일강의 델타 지역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것을 금지했죠. 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에는 함족, 우리와 같은 노란색 옐로우 피플들이 그 통치하던 나라인데 함족이라고 이 흑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다 엎어버리려고 이 흑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히 히브리인들에 대한 인종적 거리감을 가지고 인종차별하고 또 그 인종 청소를 할 수 있죠. 히브리인들의 자녀가 나면 다 살해하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20년이 넘어서 그들이 노예로 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프리덤, 완전한 그 바로의 정치 문화라든지 그 노예 문화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을 완전히 자유를 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이 출애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옛 출애굽이라 하면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수르에도 그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아수르에서도 엑소더스가 일어나서 돌아와요. 또 바벨론에도 끌려가서 참 여성들이 위대해요. 거기서 보면 해방령이 떨어지기 전에 70년 만에 해방령이 떨어졌지만은 50년 때부터 죽어도 우리는 거룩한 성 다윗성에서 죽겠다고 할머니들이 돌아오곤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은 장차 있을 완전한 출애굽의 그림자적인 사건이에요. 진짜 출애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율법에서 자유,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좌절과 절망에서의 자유, 질병과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살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 시대에 1517년에 제일 이 말씀을 강조한 분이 마틴 루터예요. 그분은 이 구절을 중심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 리버티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정말 위대한 학자의 글입니다. 그 글에서 그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가 말한 대로 리버티,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여기서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날이 있다는 이 기대감, 우리에게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의 환경이 로만 캐토릭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 세계의 영토의 3분의 1의 자산을 로만 캐토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왕들이, 나라의 임금들이 이 황제 앞에 나와서, 교황 앞에 나와서 인준을 받아야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카노시아의 굴욕이라는 것, 얼마나 제왕들이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힘이 있고, 그들이 종교 재판에서는 사형권을 가지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없고 라틴어로 읽게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멀리 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틴 루터는 자기 말로, 독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줬어요. 요에 앞서서 윌리엄 틴델이라든지 윌리엄 위클리프라는 사람들은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진정 프론티어들인데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처자가 보는 앞에서 화형시키는 이런 일까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이 로만 캐토릭은 완전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권력이에요. 화형을 시키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누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1500년대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입을 열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로만 캐톨릭의 부패상을 자기 가슴에 담고 있던 것을 메모로 남겼던 95개의 중요한 로만 카톨릭의 성경에서 멀어진 탈성경적인 사실들을 기록했던 것을 그 노트북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문에 붙였는데 다른 사람이 읽은 것이 개교에 대해서 밀려서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체제 하에서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통해서 쓴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부터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그 당시에 제일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두 권력층이,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교고 또 하나는 바발리안, 지금의 독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구약 종교에서 하나님이 자율 종교,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유대교, 구약에 646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자 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문장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정치와 종교를 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힘으로서 누르는 그 세계에서 누가 입을 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 이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라, 올라가서 바로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갈은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자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의 자손이 되었다. 하갈의 자손이 아니다. 종으로 살고 계속해서 종으로 죽은 그런 여자와 비교하면서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성경에는 논리적인 기교를 나타내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만 헬라 말에는 데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말이 논리적인 기결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자유가 율법의 자유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우리에게 종으로 옮아매려고 하는가? 로만 캐토릭이여 이제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라. 이것이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한 분으로서 마틴 루터가 없으면 요한 칼빈이 없고 요한 칼빈이 없으면 마틴 루터가 없다는 정도로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헬라 고전으로 돌아가자 할 때 우리는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앞에 거는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절망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그 표현은 다 해석이 됐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원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류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제자들의 세계는 그렇게 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가난으로부터의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속박 속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이제 살지 않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칼빈이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좌절과 절망과 율법의 저주와 우리의 삶의 이 곤비함에 매여있던 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자유로 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하나의 자유다. 그것은 짐을 벗어버리는 자유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 더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광명으로 나왔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면서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 부채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육신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는 자유를 가지자,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짐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짊어진 것은 단순히 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짊어지고 우리를 찾아올 수 없도록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take away, took away, 이미 우리에게서 멀리 해버리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그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눈물의 목회를 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눈물의 목회를 하고 예배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결심합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했죠. 그런데도 장로님들에게 주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래서 나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 것을 토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작별합니다. 그 다음 지역에 갔을 때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상징적 계시죠. 바울 사도의 띠를 어디서 구해와서 자기가 스스로 묶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이다 예언했는데도 바울 사도께서 그 만류에도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자객들이 벌써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느냐? 다 만류했지만은 나는 내가 스스로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심정, 자기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자유롭게 짐을 졌는가를 고백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을 저는 뒤에서 보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들처럼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낮은 차원의 자유로움입니다. 귀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짐을 지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쁨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람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유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짐을 지는 자유. 남이 만류해도 그러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즐겁게 지는. 그래서 우리는 2차례씩 전도하죠. 목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나를 욕을 해도 괜찮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해봤지만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우리가 뭐 시장 장동부인도 아닌데 깊이 인물로 생각하고 혐오적인 인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철마다 나와서 이거 깃발 들고 또 이렇게 명세하고 그거 볼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율법의 정은 명령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고발과 율법의 저주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남들이 말리고 가족들이 말린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오고 싶고, 또 주의 짐을 지고 싶은 이 심정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어서 남은 날 이제는 짐을 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